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특히 고린도전서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게 되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이방신 그리스에 속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내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고기로 팔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정말 구체적이고 작은 문제들이죠. 작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응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라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성경은 뚜렷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쭉 읽어보면 8장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11장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과연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뚜렷하게 먹어라, 먹어도 된다라거나 먹지 말아라, 먹는 것은 죄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든 그 답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 찾지만 그런 식의 답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잘못된 거죠.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틀에서 주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 이 답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때에 결국 닿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여기에 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죠. 실컷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놓고 답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의
마지막에 닿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지금 내 행동을 규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하는 일이 막혀있고 어려워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하나의 행동과 행위가 어떠해야 합니까를 물었을 때에 결국 이 문제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방향짓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문제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한 분뿐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거는 관심이 자꾸 나로 가는 겁니다.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옳은 것인가? 관심을 나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부딪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명백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거죠. 성경은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특히 8장 이후의 말씀을 읽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죠. 아니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데 이 우상은 여기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이 제물을 먹는다고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성경도 이거를 말씀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러니 먹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결론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는 거다. 먹는 것은 다른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래 먹으라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먹지 말자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으니 이걸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좋게 우리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먹는 사람은 먹는 대로 먹으라고 하고 먹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럼 먹지 않겠다고 하니 먹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좋게 덕을 세우면서 갑시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맙시다. 이러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덕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합의를 봐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상의 제물 이거를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로 볼 수 있겠구나, 굉장히 한정적으로 규정지어서 그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문제로 끌고 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연구가 신학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생각했던 고린도서와는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라고 하는 과거의 그 도시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모습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 연구물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단순히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정복지로서의 그리스의 한 도시 정도가 아니라 로마에 퇴역한 그 군인들이 모여 살고, 또 상인 계급과 여러 가지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도시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하고, 이 상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신흥 로마 도시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로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흥 도시고,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라 신흥 도시라면 새로운 어떤 집단, 사회적인 계급들이 형성되는 때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은 뭐냐면 사교계에 관심이 있고, 누가 과연 우리 중에 평판이 좋을 것인가, 누가 여기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굉장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보면 단순히 고린도에 있던 로마 그리스 신의 신전들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제사를 지냈던 제물을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신전 안에 많은 연회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전이 단순히 제사 지내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다스리는 상류 계층들의 연회장, 사교회장, 또 잔치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은 당연히 제사에 쓰였던 제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적인 연구를 보면 당시에 그 신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그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초대하는 초대장이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헤라이스는 내일 9시부터 10시에 있는 세라피스의 잔치를 위해 당신을 세라피스의 방으로 초대하오니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초대장도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요. 상류층도 포함되어 있고, 노동계층도 포함되어 있고,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랬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상류층과의 교류를 하는데, 신전에서 연회가 있다고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거기를 안 가면 이 사회에서, 이 계급 안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가면 초대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죠. 이 신전에서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한데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신전에 있는 이 그리스 신들은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니 여기에 바쳐진 제물은 그냥 고기다. 이걸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식이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 이후에 읽은 말씀 이후에도 나오지만 양심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수준을 낮게 보면서 당신들은 믿음이 약해서 못 먹지만 나는 자유롭게 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또 경험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마치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형성된 사회에서 뭔가 자신을 치장하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다르게 당시에는 좀 다르게 보였겠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에 속해 있어. 이것이 하나의 상류층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고상한 어떤 것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와서 배워라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사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고 더 높은 지위로 가고 이 사회에서 뭔가 성공해서 뭔가를 내가 드러내겠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려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다.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한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동으로 이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지식이 교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내 행동 자체의 관심이 멀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 행동이 나를 결정해서 내가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닿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음식,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하죠. 자유가 많다고 해서 또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사실 너희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7절 이후의 말씀, 8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조차도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지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보는 믿음이 약해 보이는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강하니 나는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 내가 절제하자. 이러한 생각조차도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사도 바울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서 이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여기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신의 경우를 그냥 담담하게 진술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덕을 세우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냥 고기를 그럼 차라리 나는 안 먹겠다. 근데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것을,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의에 관심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더 나은 신앙이 될 줄을 알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계속 성경에 졸라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이 세상이 가르치는 우상과 이 세상이 가르치는 많은 신들은 모두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 무슨 그 신상을 새겨놨죠. 그런 어떤 우상의 제물들 이런 걸 볼 때 우리 굉장히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한 분들, 저 같은 사람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굉장히 수준 낮은 어떤 종교로 보게 됩니다. 무슨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기보다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없는데 다른 신 중에 하나를 뽑아서 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십계명의 두 번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개념, 우리의 신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상,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둬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럴 때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신실하게 해석해서 그러니 재물은 먹으면 안 된다로 결론 지을 때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이것이 죄가 되고 이 우상의 제물에 얽혀 있는 이 저주가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라고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보는 거면 그럼 정말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실 것이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내 행동에만 쏠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도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한 구분이나 그러한 정죄함 없이 오직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며 그러며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거듭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덕을 세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